혹시 너무 막막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을 겪어본 적 있나요? 하나님, 왜 제 인생엔 아무 길도 열리지 않나요? 라고 절망 속에 묻고 있다면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는 반드시 신호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놓쳐선 안 될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때 나타나는 4가지 확실한 증거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그중 하나가 이미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놓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이 실제로 경험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도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 반드시 나타나는 4가지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을 제대로 알고 분별하게 되면 우리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신호부터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열릴 수 없다고 여겼던 문,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던 벽이 어느 날 갑자기 열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종으로 팔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는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어두운 감옥에서 자신이 받은 꿈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어떤 노력도, 인맥도, 기회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바로 파라오가 꾼 꿈을 통해서 말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냈고 하루아침에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왕 앞에 서게 되었으며 결국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지 요셉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한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은 10년 넘게 사업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빚은 늘어가고 가족도 지쳐가고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집사님이 도와주었던 사람의 동생이었는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제안을 하고 싶다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듯한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집사님의 사업은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이들을 돕는 기업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노력해도 열리지 않던 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전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릴 때는 반드시 어떤 사인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의 사슬을 풀고 감옥문을 여셔서 그를 구해내십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 순간은 우리의 계산과 계획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타이밍과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집까지 잃고 아이들의 등록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유산은 정확히 등록금과 급한 빚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막혀있는 문 앞에 서 계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순식간에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어느 청년은 3년 동안 대기업 입사를 목표로 준비했지만 매번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포기하라고 했고 다른 길을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믿었기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스타트업에서 연락이 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었기에 그곳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1년 후 그 스타트업이 대기업에 인수되고 청년은 자연스럽게 대기업 직원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시며 당신을 위한 문을 여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정확하고 더 안전합니다. 그 문이 언제, 어떻게 열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공감되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품고 기도하며 다음 신호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나 자기 암시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이 평안이 마음을 감싸기 시작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전날 밤 다니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보다 평안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바로 평안을 낳고 그 평안은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실제 선교사 한 분의 간증도 비슷합니다. 그분은 내전 중인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군이 마을을 습격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선교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평안함이 가득했다고 고백합니다. 기도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졌고 결국 반군은 그 마을을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은 어떤 위협보다 강력했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고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날 밤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너무나도 조용해졌습니다.
나애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히면서 이상하리만큼 평안이 몰려왔습니다. 그 평안은 수술 중에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저를 지켜주었고 결과는 너무나 놀랍게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조차 이렇게 순조로운 수술은 처음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딸의 대학 입시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적도 상황도 합격하기에는 많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입시를 앞둔 새벽 기도 중에 너희 자녀를 내가 가르치리니 그들이 크게 평강할 것이라.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고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 딸은 그 어려운 대학에 합격했고 지금은 많은 이들을 돌보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일관되게 있었던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긴 거슨 주님께서 약속하신 다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마는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한 집사님은 사업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서 모든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거래처들도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도 새벽 기도 중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그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구절을 묵상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투자로 사업은 다시 살아났고 지금은 더 큰 비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평안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통해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찜찜하다면 역시 하나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길이 아니다 돌아오라는 경고의 사인일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모든 외부 환경은 어렵고 누가 봐도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 길을 생각할 때마다 이상하게 평안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갈아빈고 인도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골로사에서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결정의 순간에 이 평안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어느 청년은 두 회사에서 동시에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 다른 하나는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대기업을 선택해야 했지만 그 청년은 작은 회사를 떠올릴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 평안을 따라 작은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몇 개월 후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신입사원 대부분이 해고되었습니다. 반면 그가 선택한 작은 회사는 큰 투자를 받아 빠르게 성장했고 청년은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어 지금은 리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평안이 있나요? 혹은 불안이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나요? 그 감정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상황만 보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며 마음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응답을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나 환상, 기적 같은 방식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아주 평범한 사람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응답을 주십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한가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시 앞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사울은 바울이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에 꼭 사람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그 사람은 목사님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 중에 드렸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압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중 건물주로부터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새로운 장소를 찾기엔 자금도 부족했고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후 처음 보는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권사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번 주 안에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놀랍게도 그 주 수요일 한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려 하는데 권사님이 인수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위치도 좋고 조건도 맞았고 무엇보다 기도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누군지 끝내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어쩌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이끌라고 하셨을 때 기드온은 자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했죠. 하나님은 양털을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기드온이 직접 듣게 하시면서 확신을 더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때로는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 목사님은 교회 건축을 놓고 고민하던 중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찾아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고 감동을 주셨다. 묘건축 헌금을 전달하고 격려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일로 큰 확신을 얻은 목사님은 건축을 결단했고 모든 과정이 놀랍게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또 한 청년은 선교사의 꿈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강해서 계속 좌절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우연히 택시기사님과 대화하게 되었는데 그 기사님의 아들도 선교사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청년은 선교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 말 한마디를 통해 대화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이직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옮겨야 할지 현재 자리에 남아야 할지 기도하며 며칠을 고민하던 중 지하철에서 옆에 앉은 어르신의 전화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새로운 도전이 두렵더라도 해봐야지.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그 말이 집사님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느껴져 결국 이직을 결단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며 큰 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권사님은 큰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는데 주일학교 아이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예수님이 권사님 많이 사랑한대요. 그 순간 권사님은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고 두려움 대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때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인지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의 만남, 대화,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보내시는 사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마음의 평안을 주는지, 기도 중 들었던 감동과 연결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증이구나.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이 기도하던 중에 들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들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아래 댓글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신호는 바로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듯 환경이 정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많은 사건들이 서로 무관해 보이고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끊어져 있던 만남이 다시 이어지고 닫혀 있던 기회가 열리고 막혀 있던 길이 풀어지며 하나의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루기어를 보면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 우연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된 흐름 속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밭에 있었고 때마침 룻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며 때마침 추수의 시기였습니다. 때마침 추수의 시기였습니다.